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오늘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만 가지셨던 그 운영권을 만물을 맡기시고 사람을 포함하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이 다스려라, 정복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복해라, 다스려라라는 말씀은 군림해라, 그들을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잘 관리해라, 잘 운영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운전을 하게 되면 앞만 보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옆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또는 나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괜찮은지 살피면서 운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우리의 목적이지만 우리 옆도 봐야 하고 뒤도 봐야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목적을 잘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건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곁길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물도 잘 다스려야 할 그러한 의무도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돌봐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앞뒤 좌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해버렸고 다 빼앗겨 버렸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또 다스리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과 맞는 것인지, 여러 잡다한 신들을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시죠? 곧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분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곧 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여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그 믿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민족에게 함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더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같이 완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피조물로 완전해라. 사람은 사람대로 완전하고 짐승은 짐승대로 완전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사람으로 완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뭐 등등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의 모든 시초와 중심이 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에 대하여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어떤 사람은 롯도라고 하니까 롯도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75세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다음에 과연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셨을까? 아니에요. 10년 뒤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되죠. 알게 되죠. 그때에 참 많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10년이란 세월까지 이렇게 더딜까라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겠습니까? 16장에 16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근데 17장 1절은 첫 절인데 요 사이에 10년이라고 하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13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금방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1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길게 두시며 그대로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을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행치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두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의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라의 몸은 생리적으로도 끝났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이 가능할 때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한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세월이 다 끝나가고 어렵고 정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그에게서 비롯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단언컨대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것, 그래서 기적의 아들로서 미래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아멘 합시다.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신 엘샤다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 기다리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꿈이 깨질 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인간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을 뭐라고 표현할까?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고 왜 침묵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갈까지도 돌보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신 것에 대하여 하갈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바로 하갈에게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미지가 뭐냐?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갈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과연 그것이 나하고 진짜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로마서 8장 11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은 예수를 살리신 거 아니 예수님 살렸지 난 살렸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하나님 살리실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도 숨어 계신 게 아니고 살피고 계셨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엄마는 같이 얘기하면서도 아이를 항상 눈에서 떨어지지 않고 보살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갈도 바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살피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편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걸핏하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13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은 그 약속이 무색해져 버렸고 사라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성경에 전능자라는 말씀이 신구약 합해서 전능하다는 표현이 약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욥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기는 얼마나 욥이 처절하고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욥기에서는 31번 정도나 나는 전능자야, 나는 전능자야,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필 때 너희가 봤어? 막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곧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고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악함도 같이 있는 전능함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소부지란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다.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해요. 무소부지하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 무소불능하시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내 자손들의 하나님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이 선언하고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에 맞는 것만 일하는 사람이 큰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놓고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비전과 꿈이 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내 힘과 내 능력,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살았는가? 로마의 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대단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불이 있는 것을 불을 탁 치니까 불똥이 튀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또 불이 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 박해 속에서 흩어지는 가운데도 여기저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은.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러한 밀라노 칙령이 발효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 밀라노 칙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를 인정해 줄 테니까 지하에 있지 말고 나와라 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나오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고 세속화돼 버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게 되죠. 내가 가진 것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가진 것 성령의 역사야. 내게 가진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사람도 부족했고 돈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돈도 많아졌고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장식용이 되어버렸고 물질이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가난하니까 나는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권입니다. 하나님과 이권, 이걸 말합니다. 난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근데 돈 되는데 오라고 하면 안 갈까요? 가난한 사람들도 돈 되는데 오라고 하면 교회 전일 저처렇고 사명 다 집어치고 영혼 팔아서라도 그런 것에 있다면 안 갈까요? 그게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는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1등이고 하나님의 우선이고 하나님의 먼저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돈이 되는 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다 뒤로 하고 그거를 갈 것인지, 그게 달라진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계형이 있고 사명형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생계를 위하여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명형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이름을 장식용으로 만들거나 물질이 하나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그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사명은 없고 돈만 있으며 돈만큼 일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생명이 종교가 되어버렸고 능력이 방법이 된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고 세속화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합니다. 엘샤다이, 다른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앞에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산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야,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행하신 첫 번째 하신 일이, 마치 군인이 되어지면 훈련소에 가기 전 모든 사제대한 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거를 다 박스에다 싸서 소포로 집에다 붙여주고 나라에서 지급되어진 옷을 입습니다. 거기서 먹습니다. 거기서 지급되는 것을만 살아가는 군인으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너 바꿔라고 하는 것이 이름부터 계명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 바꾸신 거였어요.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블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이란 말이 들어갈 때는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개인의 이름, 개인 명성을 위한 이름, 나의 모든 비전, 큰 사람, 큰 비전의 사람, 이런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블라함이란 말은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비전을 주는 사람, 그에 대한 모든 삶의 목적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 안에서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 모두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이름에도요, 공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개인의 이름이 사례예요.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사라가 된 것은 그때로부터 열방의 어머니가 된 것으로 변화된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이름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아멘 합시다. 죄인이 의인 되었고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책을 받고 있는 직분을 맡은 것도 이건 아닙니까? 남 주는데 왜 날 안 주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직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직분,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는데, 이것을 다른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명예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직분을 탐내서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변화되어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어진 신령한 옷과 같은 것으로 가지고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났다면 이름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꿈도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그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 뜻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샤다이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데요, 시골에서 개를 키우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대요. 실시로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개를 키우는데 하도 개를 좋아해서 키운 게 아니라 먹는 걸 좋아해서 키웠대요. 3마리를 키워서 복날마다 먹고 생일날 먹으려고. 그래서 그걸 키우다가 하나는 좀 성장해서 먹을만해서 그거를 잡으려고 친구들하고 냇가에 가게 됐답니다. 가마솥을 가지고 가서 그걸 놓고, 그래서 끈으로 목을 조이는데 낑낑거리고 막 하는데 그 낑낑거리다가 그게 줄이 끊어졌대요. 끊어져서 막 도망가는데 그거를 뭉쳐가지고 도망가서 할 수 없이 개는 도망갔고 먹을 수는 없고 개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래가서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이고 가마솥만 들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근처에서 그 개가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 흔들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개를 붙들고요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건만 너는 내가 뭘 좋다고 그렇게 찾아오니. 그 개를 붙들고 막 울면서 주인이라고 따라오는 이 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쉽게 사명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로마서에 보면요 4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은혜를 오늘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오늘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인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믿어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